말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11, 오늘 16, 17, 18장.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실제가 되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있고 나는 나대로 따로 있어서 이렇게 내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으로 남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이 되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었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식으로 남으니까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이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또 염려함으로 주님이 보이지 않고 또 내 자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덮인 수건이 벗어지느냐 아니면 말씀이 그 수건에 가려져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이 옳고 그름과 율법 안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질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하기를 돕기 위해서 구약의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33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오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40일 채워서 내려와서 보니까 모두 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그때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안 하리라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하게 엎드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절함을 보고 가나안 땅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름맞았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에 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려왔지요. 그 모세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반사가 얼굴로 나타나서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가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냐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모세가 그 영광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하고 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굴에 가려진 그 수건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영광도 영광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빛은 영원하기 때문에 가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우리 마음에 가려진 그 수건을 벗어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이는 그 얼굴의 영광이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으로 해서 우리 내면의 영적인 광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광채를 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보느냐 못 보느냐,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어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율법, 모세의 그 율법을 읽을 때 마음에 수건이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읽고 왜 주님을 보지를 못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말씀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내가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그냥 지식으로 내가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말씀과 함께 내가 주님을 임재를 내가 체험하는가 못하는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서 실제가 돼야 되겠죠. 살아계시는 하나님. 왜 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을 못하고 왜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를 못하는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도전받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데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내 자신이 믿고 있느냐? 더군다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멀리 시온산에 있는 걸 보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체험하고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 군데 구약에서 끝이냐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요 영생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는 주님 앞에 어떤 말을 했냐 하면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길은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영접을 하면은 바로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영광을 매일매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나는 주님을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지. 근데 문제가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다고 하면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뜻이지. 그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내가 그 영광을 그 빛을 매일매일 내가 보고 있느냐 못 보고 있느냐. 참으로 귀한 말씀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진리가 진리의 생명의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나는 그 광채를 보고 내가 내 마음에 광채가 있는가 없는가, 내 광채를 반사하는가 못하는가. 왜냐하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고 얼굴에 빛이 반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영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 안에 주님을 내가 봤다면, 내 안에 주님을 영광을 매일매일 내가 봤다면 내 자신 안에서 주님을 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가 못하는가. 이 반사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 그게 반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거울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내가 반사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주님의 영광을 보느냐 못 보느냐가 관건이지.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집중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도 나는 주님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덮인 수건이 거쳐져야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써서 백성들이 보지 못했지요. 그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이거지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없어질 영광도 수건을 썼지만 영광이지만은 영원한 영광인데 그거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우리 자신 돌아보기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에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주님이 계시면 나는 참으로 자유함을 내가
자유를 해야 되는 것이. 근데 자유하지 못한다. 그 주의 영이 나하고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하지 못한다. 그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죄에서 자유함하다고 다 알지요. 노래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참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던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자유함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실제 생활에서 나는 자유함으로 내가 사는가 못 사는가. 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생활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활에서 실제가 되려고 그러면 내 마음에서 먼저 덮여있는 수건이 벗겨져야 되겠죠.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나오고 게하시가 나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인. 근데 한날 게하시가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적군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빼인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얼마나 두렵고 놀랍겠습니까, 게하시. 그 사환은 엘리사한테 가서 적군이 우리를 둘러쳤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두려워서 말을 했는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사가 저 게하시에게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뜨게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산 위에 전부 다 불말과 불병거가 진을 치고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 보였던 것이. 게하시에는 그 사환은 마음에 수건이 갇혀 있어서 그걸 못 보고 있었고, 엘리사는 수건이 벗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을 보한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의 눈이 뜨이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뭐예요?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의 눈이 뜨여서 영의 눈이 되어야 되는, 마음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마음 문이 열리면, 즉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어지면 주님이 보이시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보여진다면 나는 뭐예요? 자유함 받아야 되네. 걱정이,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게 다 보이지요, 세미하게. 근데 영의 눈이 뜨이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면 나는 자유함 받아야 돼. 아멘. 그게 내가 자유함 받고 있냐, 이게 걱정, 것이 염려스러운 걸 보면서도 나는 주님이 보여서 주님 손에 있다 하고 자가 자유함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을 수 있느냐.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고 왔어도 이 영의 눈이 안 뜬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자유함 받았는데 실제로 생활에서는 이게 딱 갇혀 있는 거지. 오늘 말씀은 그 닫혀 있는 그 수건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덮여 있는 수건을 벗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손에 달렸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요. 간절해야 되니, 기도해야 되겠죠.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저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 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했어요. 그 마음이 다 덧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지는 데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임하지요. 그 마음을 덮는 걸 벗겨줄래. 그냥 안 벗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본성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살았기 때문에 금방 걱정, 염려가 그냥 꽉 밀려. 그 주님이 보이면은 모든 게 주님 손에 달렸다고 해야지. 나 자신도 주님 손에서 십자가를 거쳐서 이렇게 영의 눈이 뜨였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 손에서 그 영의 눈이 뜨이려고 그러면 그 십자가가 임해야 되는 거지. 십자가에서 강도가 주님을 봤지요. 주님 한 강도는 못 봤지만 한 강도는 십자가 선에서 예수님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영의 눈이 그냥 안 뜨입니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 살았지 영의 눈으로 살지 않았지. 그 예수를 믿으면 영의 눈이 그냥 뜨이는 줄 아닙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린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노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년이 젖병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아직까지 그 마음에 덮인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아서 젖병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참 수염이 이렇게 많이 나고 이렇게 머리가 하얀데 젖병을 들고 다니는 모습은 그 참으로 보기가 좀 민망하지요. 어린아이가 젖병 들고 다니는 건 우리가 볼만하지만은 다 어른이 돼서 이렇게 젖병을 들고 다니면 참 민망합니다. 우리가 보기.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물론 알긴 알고 지식적으로 알아서 우리가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 머리에 지식이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데는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에게 십자가를 임하는 것은 내가 몰랐을 때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근심, 걱정이지요. 그 우리 자신도 그 십자가를 넘었다면 상대방도 그 십자가를 거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 참 안 됐지만은 주님 편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내 자신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봐야지. 그러니까 영복이 임하면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이죠.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뭐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복만 자꾸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게 없어질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없어질 복인지 영원한 복인지 모르고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울며 구했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 이 없어질 복을 자꾸 달라고 매달리고 울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도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 손 안에 있지만은 상대방 역시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을 하고 아끼고 하지 그 아픈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을 때 마음이 참 안 됐지요. 이렇게 안타깝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을 봐서 내 자신으로는 할 수 없다 그 마음이 들면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을 그 정도는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어졌을 때 나와 함께 있는 주님을 보고 나는 참으로 자유함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상대방에게 십자가 임했을 때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전등하고 전지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그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6장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한다고 하는데 육의 눈이 영의 눈으로 뜨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마음에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 외에는 우리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걸 내가 딱 봤을 때 하나님,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주님을 나를 다루었듯이 주님도 저를 얻으셔서 구원하고 그 안에 있는 덮은 수건을 걷어주셔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꽉 들이차면 아직까지도 수건이 덮여 있다는 뜻이. 자유 안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나를 이렇게 상처를 주면 나는 반응을 하지요. 만약에 내 마음에 덮인 수건이 벗겨졌다면 거기에 반응을 안 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뜬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되는 것이지.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자유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참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자유함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내가 정말로 참으로 믿어지고 내 목숨보다도 더 믿어지느냐 못 믿어지. 왜냐하면 내 목숨은 없어질 거지만 믿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믿어지느냐. 그게 참으로 믿어지면 그건 수건이 벗긴 자예요. 수건이 벗긴 자는 자유 안 받고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뜬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저 믿음이 점점 성장합니다. 그거 보면서. 근데 믿음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지요. 네. 한마디 하면 두마디가 나오고 두마디가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참으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거기. 고린도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세상 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세상 신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 수건으로 가려져 있으면 내 힘으로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하고 내 힘으로 그걸 다스리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내 손, 내 힘으로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 다룹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는 것이죠. 내 자식이 내가 낳기 때문에 너는 내 거다 해서 내가 다루려고 해보십시오. 원수 맺으신다 여러분. 그 자식이 도망가거나 무마하고 원수가 돼서 다시는 안 본다고 하고 자식아 내쫓고 하지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으로 난 자식도 주의 것이고 나도 주의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참으로 알았다면 나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소리를 맡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걸로 나오지.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참으로 주일 예배, 2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새벽 기도 이렇게 다 가는데 생활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가 볼 수 있느냐 못 볼 수 있느냐. 못 보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꼭 봐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버릇을 매일매일 해야 되겠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해낼 때 언젠가 욥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 영의 눈, 마음에 덮여있던 수건이 거쳐지니까 주님이 보이는 것이. 영의 눈이 뜨인 것이. 영의 눈이 뜨이려면 욥과 같은 그런 모든 그 고난 후에 영안이 열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그거를 반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모든 것이 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고난 다 걷어가라. 그 고난은 축복의 고난인데 하나님 영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놓고 그 영복이 임하려고 하니까 그 걷어가 달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이게 수건이 덮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을 벌어지니 이 참 하나님과 원망불평까지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하늘의 복이 나한테 임하려고 나한테 뭐가 고난이 임하는 십자가가 임합니다. 그 십자가가 임하는 거는 내 안에 내가 타고난 본성을 다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내 타고난 본성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복을 달라고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영원한 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의 눈이 뜨이면 그것이 참복인 줄 아는데 영의 복이 눈에 안 뜨이면 눈에 보이는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복을 이 세상을 다 줘도 없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설사 그 복이 나한테 임했다 하더라도 그 복으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뭐 세상에 이렇게 보면 복권이 있죠. 복권을 타면은 이러이러하기라 하고 이렇게 행복을 누리리라 하고 이렇게 그 관심을 가졌는데 실제로 그 복권이 딱 당첨됐을 때 대부분 참 오래 못 사는 사람들 많이 보지요.
못 사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복 아무리 많이 봐도 이 세상에 없어질 때 다 함께 없어지는 헛된 복이라고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고 주님과 더 멀어지는 복입니다. 그것도 복이라고 하는데 영생은 그거보다 더 크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영원한 영생의 복이 이 눈에 띄면은 내 안에 그 수건이 벗겨진 자입니다. 수건이 가려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복만 찾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원망이 나오는 것이 내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내 자식이 하는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뭐 결혼을 해서 승승장구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영광을 보고서 그러니까 영광을 보이려고 그러면 가려져 있는 수건이 벗겨져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시는 주님을 내가 영광을 보고 그 내 안에 영광의 주님을 봤다면 나는 살아있는 거울로서 반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느냐 못 보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뭐를 보이느냐 죄인으로 보이느냐 뭘로 보이느냐 세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주님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느냐. 그래서 살아있는 거울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을 봤다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 모습이 반사된다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나는 내 안에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럼 믿음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서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신데 나는 왜 주님을 영광을 볼 수 없습니까? 하고 기도를 해야 돼. 이것은 세상 거 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니 왜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도의 응답이 십자가로 올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없이 오는 분도 뭐 있겠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수건을 벗겨주실 때 그 벗어주시는 게 그냥 없어지니까 아픔으로 없어지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영의 눈이 뜨이는 거지.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해서 그냥 눈을 뜨게 해주시지만은 현재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가려진 그 수건을 벗겨달라고 하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매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보고서 매일매일 그 영광을 봤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나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선으로 대하기,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고. 저 악을 선으로 대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 자신에게는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근데 주님의 영광을 본 자는 그 악을 선으로 대하는. 그 악을 선으로 대할 때 제3자를 볼 때 그냥 사람으로 안 보이죠.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혹시 내 안에 그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있다면 벗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말고 주님 손에 올려놓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선장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자유함 받는 것이 그 영적으로 성장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수건이 벗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수건으로 가려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유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